오늘 성경 66권 개관 성경 일독학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그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창세기 통독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숲으로 묘사한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숲에 들어가서 창세기라는 나무를 붙잡고 그리고 그 나무에 열린 열매와 잎사귀와 뿌리와 줄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그런 일을 새벽 기도회 때 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시간은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숲, 또 신약이라고 하는 숲에서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책,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책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90%는 성공하는 책. 그러나 어디 가면 막히죠? 네, 대부분 레위기에 가서 막히게 되는데 그만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태초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시작이란 뜻이죠.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죠. 그야말로 이 창세기는 우리 인류의 모든 시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의 시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죄의 시작도 있고 심판의 시작도 있고 죽음도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시작도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면 창세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알면 알수록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제대로 우리가 연구하지 못하고 창세기를 잘 모르면 성경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겠죠.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는 누가 썼죠? 기록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첫 번째 책이고요.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책 욥기 다음에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첫 번째 책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는 크게 이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주제는 인류의 기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러나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가 타락했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창조가 있고, 그죠? 창조를 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 누구를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분이 뭐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가서 사고를 치면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누가 물어줘야 되죠? 지우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지우를 낳은 제가 물어줘야 됩니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 인류가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혹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 이게 창세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주제는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제 이 주제에 맞춰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타날까요? 당연히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요? 몇 장부터예요? 당연히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50장까지입니다.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 네.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나옵니다. 몇 대 사건이라고요? 4대 사건. 이 네 가지 사건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창조. 예, 창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돼서 타락하면 뭐 해야 되죠?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예, 노아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줬지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은 뭘 또 세우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바벨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끝이에요. 쉽죠? 예. 인류의 기원 네 가지 사건 뭐라고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게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3장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오해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안 주시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좋은 걸 왜 안 주시지? 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우리를 위해서였지만 그걸 모르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계속 타락하게 돼가지고 6장에 가면은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을 조금 펼치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무엇하며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에요?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예, 6장 5절에 이들의 상태가
죄 자체, 악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요. 6장 7장에 보시면 창조 당시에 쓰여졌던 용어들의 반대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역행합니다. 창조를 역행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 지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덮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종류대로 동물들이 창조됐다면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종류대로 들어갑니다. 종류대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빛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빛이 구름으로 가려지고 창조 사건의 역행의 역사가 이 홍수 사건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 약속하셨지만 인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깁니다. 계속 불신의 역사, 이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계속 인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약속 이후에 또 범죄하는,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뿌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바벨론을 배우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 영적 바벨론, 바벨탑에서 다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무엇하셨다? 계속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몇 장이죠? 3장 15절.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악 자체가 되고 또 구원받고 나서 또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 별표 200만 개를 치셔야 됩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뱀의 후손이 나타나죠. 그죠?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나오겠다고 타락하자마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이걸 끊어먹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벨이 나타납니다. 아벨. 그리고 뱀의 후손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죠? 여기서 누가 난다 그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 누굴 죽여야 됩니까? 여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그 집요한 그 전략이 계속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에 보시면 이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자 다시 이제 또 다른 씨를 준비합니다. 이게 씨의 역사거든요. 창세기는 씨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씨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래요? 셋이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누구 대신이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여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기억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자의 후손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씨를 탄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들, 사단의 후손들은 계속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을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태어나지 못하게 끊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계속 싸워나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끊어내고 다시 이어가시고 끊으면 또 이어가는, 예,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 전반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아담의, 여자의 후손, 아벨 셋 이후로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 가인 이후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게 창세기 6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6장에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기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계보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요? 여기 이 가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여기서 결혼하게 되고 섞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구별되게 살아왔다가 마지막 방파제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도 어떻게 임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고 변질되고 그들과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날이 올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쩔 수 없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그 전기업체 사장님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잠깐 현장을 오라는 겁니다. 딱 갔더니 여자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다 전기 그 라인을 다 집어넣었었는데 이 골조했을 때 골조 그 업자분들이 다 끊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도 사실 한번 그 계단을 다시 한다면서 한번 끊어 먹었거든요. 끊어 먹은 걸 또 이어놨는데 그걸 또 끊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 날만 하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불만을 표출하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 타이르고 잘 다독여서 이제 그걸 다시 잊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업자분들 만나시면 고생한다고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이 씨를 이어가는데 자꾸 누가 끊어먹는 것입니까? 이 사단과 그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끊어내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전반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무엇 하신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타락하고 그 약속을 끊어먹고 그 약속을 이을 자격까지도 더럽히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끊어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시고 다시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들이 방황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민족 안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교회를 남은 자손, 남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었습니다. 형편없을 수 있고 비실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소홀히 하고 끊어내는 일을 혹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상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림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이상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를 세우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 퍼뜨리시고 결국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 12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은 첫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 다음 누구죠? 이삭입니다. 12장부터 이제 25장인가 6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37장 이후로 50장까지는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 이 후반부는 4대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건 중심으로 왔다가 12장부터는 인물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언제 쓰게 되냐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죠?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대상을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율법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애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었을 때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애굽에 온 것은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온 것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여러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배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왔습니다. 구원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만 얻는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가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가 믿음에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 노력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지만 그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에요.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딱 끝납니다. 요셉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야곱에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성경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언급할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과정이, 구원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그 다음 무엇이에요? 믿음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삭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삭. 예? 그렇죠. 이삭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그 늙으신 아버지가 결박하여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삭이 거기서 발버둥 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려면 순종의 뿌리인 이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온전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진짜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한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뭡니까? 야곱. 인내. 또요. 우리에게 늘 이삭 같은 순종의 삶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야곱의 삶을 곰곰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곱은 참 나랑 닮았구나. 잔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꾀가 많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자기 생각에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속였어요. 팥죽을 만들고 살살 꼬셔가지고 그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만큼은 순수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서는 어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먼저 받은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것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쉽게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그냥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세상과 바꾸게 하는, 돈과 바꾸고 세상 여러 가치와 영적인 것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이 올 한 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금방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자기 생각대로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취하려다가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면요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살아가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고 14년을 일을 합니다. 거기서도 보니까 이 야곱은 정말 머리가 비상합니다. 꾀를 많이 부리고 삼촌 라반 몰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참 우리 인생과 너무 닮은 게 많아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결국 어디서 확실하게 그 신앙이 새롭게 되는가? 어디서였습니까? 어디서의 경험입니까? 예, 맞습니다. 야복강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바꾸시던가요?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생각을 또 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자아를 의지하면서 계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뭐 작전을 짜죠. 뭐 이렇게 부류를 나눠가지고 한쪽은 여기로 보내고 한쪽은 여기로 보내가지고 이쪽을 치면 여기를 도망시키고 이런 계획을 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아를, 자기 능력과 생각을 의지한다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가 이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을 나옵니다. 근데 이 씨름하는 장면에 자세히 보시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난다. 하나님이야 하고 그냥 한 번에 환도뼈를 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환도뼈를 툭 치니까 뼈가 유골돼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뭘 내려놓는 연습을 했냐면 자기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자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무엇으로 붙잡는 거냐면 몸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붙잡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떠나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재산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딱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환도뼈를 딱 치면서 그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야곱이 언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자아가 사라지고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은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숙. 그 자아를 깎고 자아를 최종적으로 야복강 가루에서 강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탄생하는 야곱.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무엇보다 성숙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요셉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형통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요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형통, 승리 다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은을, 그죠? 은을 바꿔주면서 팔았잖아요, 그죠? 유다가 팔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은 30냥에 유다가 팔아 넘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요셉도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지구 감옥, 그죠? 완전히 그 자아가 감옥에서, 노예에서 감옥으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그가 완전히 회복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구 감옥에 오셔서 노예 생활하시고 종살이 하시고 죄수가 되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하늘의 치리자로 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만나시고 마침내 요셉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어먹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과 섞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거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